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오늘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탕자의 비유로 각기 다른 설교를 15번이나 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지만 이전에 설교했던 것을 보지 않고 다시 묵상해 보니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제 살펴봤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교하신 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할 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나 세리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세리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설교한 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렸던 아들은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은 존재들이죠.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만 하더라도 율법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악한 죄인이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데 아예 이방에 가서 살고 있으니 이것 또한 죄입니다. 게다가 탕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치고 가까이 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보기엔 이 집 나간 아들은 죄인이나 세리와 똑같은 자이죠. 도저히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아들이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생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우리와 닮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탕자의 형이죠. 탕자의 형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크게 달했습니다. 왜 동생을 받아주시냐고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도저히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탕자의 형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탕자의 형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탕자의 형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미워하고 있다면 나 또한 내가 욕하는 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나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탕자의 형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품었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탕자의 형처럼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죄하고만 있죠. 그렇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탕자의 형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오늘 본문에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죠. 탕자의 형도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좋은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책망하는 자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었죠. 이들은 비록 먼저 되었지만 후에는 나중죄다
자들이 나중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자면 이들은 사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치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죄인들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어진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다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당자의 형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꼭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극진한 대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나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